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람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의미를 별로 그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니까 히브리서가 보통 난해한 성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이 히브리서가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인내는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제목이었죠. 지금 안녕하십니까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제가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결국은 우리가 인내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인내 싸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대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인내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까부러져서 이렇게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그러한 감정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그 인내 싸움에 있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이런 삶,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평강은 안녕하셨습니까? 평강, 여러 가지로 평강, 평화, 화평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 조금 다른 것이지 뜻은 의미는 다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은 평강하셨습니까? 샬롬이 있었습니까? 그저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결코 평강이라고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간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삶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지근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계시록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너희들이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된다. 미지근한 거 그건 내가 너희를 입에서 내 입에서 토하였는데 치겠다는 거기. 여러분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인내하지 못해서 또 평강을 누리지 못해서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게 있어서 그러한 우리가 넘어짐의 삶, 좌절하는 삶 이런 것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니까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러면 늘 그런 것만 있냐? 그것도 가짜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또 오토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했던 그러한 삶에서 다시 그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행복을,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웃고 우는 이 삶이 있는 거,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무미건조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이 그런 삶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굴곡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슬픔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러한 삶에서, 그렇죠? 내가 낙심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을 많이 공격합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해서 그런 절망의 순간, 그 얼마든지 여러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약동하고 생동하는 그런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7장을 들어갈 텐데요. 이 7장은 이미 우리가 5장에서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장에서 저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은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에게 내가 얘기해봐야 너희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의 듣는 귀가 둔해서 얘기해봐야 쇠기의 경일기다. 그래서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 멜기세덱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봐야 너희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혹 너희가 낙심해서 흘러 떠내려갈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내가 5장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얘기해봐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뭡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의 뭘 높이라는 거예요. 듣는 귀의 영적 수준을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한 번 딱 읽었는데 뭐 이해가 된다.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게. 저도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나 또 읽고 또 읽고 또 성령님께 묻고 그렇죠? 기도하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필요하면 또 열심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도 해보고 다른 분들이 해석해놓은 거 주석해놓은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기도 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영적 직무유기라고 하죠. 또 설교를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듣는 나의 영적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적인 삶을 뭐 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렇죠?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실존한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 성경적인 어떠한 그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가상인물이다, 실존인물이다, 이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바로 그 멜기세덱이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지금 누구를 지금 확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그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건 한 50점밖에 안 돼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그죠? 이렇게 해야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문제점이 뭐라고요? 지금 전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덫을 누구에게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혼의 덫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그죠? 거기에 자신들의 영혼의 덫을 내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세상에 그 닻을 내리고 있는 그들의 닻을 다시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이 그리스도께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환경에, 문제,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그런 영혼의 닻을 꽂아놓는 이상 우리의 삶에 절대 뭐는 없다? 평강은 없다. 평안은 없다. 그걸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그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선물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평강을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 다소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면, 자, 멜기세덱은 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왕이다. 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왕은 왕인데 어느 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디 제사장이다? 레위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레위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늘의, 그렇죠, 하늘의 제사장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우월한가, 이게 누가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우월한가. 그건 천사 숭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간 게 뭡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하면 전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존경했던 존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아론의 계열을 따라,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하늘의 제사장으로 오신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의롭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로운 왕, 정의의 왕, 의의 왕, 이게 멜기세덱의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왕은 왕인데 어디 왕이라고 했습니까? 살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살렘 하니까 뭐하고 지금 어감이 어디가 비슷하잖아요. 어디, 그렇죠? 예루살렘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죠? 그래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살룸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요, 어근이 똑같아요. 샬롬하고 이 뭡니까? 살렘하고 살룸하고 어근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의미가 뭐라고요? 평화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레위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지금 저자가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필이면 왜 멜기세덱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저자의 설명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에 많은 자료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딱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시편 110편하고 그리고 창세기 14장 두 군데밖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기사가 없어요. 자, 먼저 우리가 시편 110편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장이에요. 메시아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의 서열을 따랐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편 110편 가지고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창세기 14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계절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의 배경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나왔잖아요.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뭐합니까? 분리하잖아요. 분리. 야, 서로 이제 떠나자. 너무 그냥 우리가 서로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이 본 곳이 어디예요? 어디를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그래서 막 이 동편 쪽에 막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디와 같았다? 그렇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냥 살았죠. 얼마나 그냥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동맹한 이 4개국 연합군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과 모든 처자식과 모든 소유들이 전부 이제 다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와 그리고 동맹한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서 야밤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제 쳐서 다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 자, 영접을 누가 했다고요? 처음에는 누가요? 소돔 왕이 먼저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영접했다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뜬금없이 갑자기 여러분 아니 살렘 왕은 없어요. 근데요 갑자기 여기 엉뚱하게 지금 이 살렘 왕이 갑자기 나와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뭐하고? 아브라함을 영접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을 떼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멜기세덱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살렘 왕은 분명히 두 가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개념에서 왕과 제사장은 서로 침범할 수 없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분리해 놨다니까요. 왕은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왕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범했어요? 누가 범했어요? 사울왕이 그걸 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장의 영역을 지 마음대로 야 제물 가져와 뭐 이 도대체 그냥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야 급하다 빨리 와서 제사 드려. 지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감히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 그래서 너를 뭐요? 폐해. 네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 왕위를 뺏겼다니까요. 왕권을 빼앗아 버렸다고 침범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멜기세덱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강의할 때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삼중직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상징을 다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왕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족보를 얘기해요. 족보 얘기하는데 그는 뭐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족보가 없다고 해서요. 하나님과 방문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를 지금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정말 하늘처럼 떠받드는 그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뭐가 다른?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하늘의 제사장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수신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저자는 지금 누구를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멜기세덱은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영혼의 탓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홀로 떠내려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탓을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멜기세덱이요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4절부터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11조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죠. 그죠? 그 어떤 분들은요 11조 뭐 폐지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정신을 지금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은 이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제자 자격에 대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11조는요 이게 어떤 의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감사예요. 감사. 오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헌금의 정신을 여러분이 똑바로 배워야 된다. 헌금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로 변하면 여러분은 저는 것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병든 것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헌금의 정신이냐, 철저하게 감사와 감격과 그 구원의 은총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제가 되지 않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카운터가 되지 않는, 철저히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셨어요. 그건 율법을 통해서 명령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이 사건은 언제예요? 율법 이전이라니까요.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에 대한 이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1조가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이 야, 너 그 노력한 거 10분의 1한테 바쳐,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단 한 차례도 아브라함에게 11조 바쳐 말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어요. 뭐만 빌었어요? 축복만 했어요. 복을 빌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뭐 했다고요? 11조를 드렸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11조와 감사와 모든 우리의 헌금의 기본 정신은 감사하는, 감사 없이 드리는 헌금,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11조의 다시 말해서 헌금의 바른 성경적인 정신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는 철저하게 감사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멜기세덱이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1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 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높은 자가 낮은 자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렇죠.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멜기세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레위는 아직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 나지도 않았다. 앞으로 태어날 허리에 붙어 있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의 계율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다? 레위 지파요. 육신을 따라 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도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그래서 하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요, 살렘 왕, 다시 말해서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평강, 평화, 의의 왕,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의롭다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왕은 의롭다. 이게 멜기세덱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왕은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세상에서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정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물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었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절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여러분이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정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다고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왕이요 제사장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를 통한 평강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그렇죠? 평강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결국은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려면 뭐가 실현이 돼야 돼요? 의가 실현이 된다. 공의가 실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가 먼저 실현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에 뭐가 오지 않는다? 평강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이 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에 뭘 누리지 못한다?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돈 있으면요, 권력 있으면요, 건강 있으면요 평강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김이슬이 아니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의를 통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딱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눈물 흘릴 때가 와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함께 거하면서 절대로 우리의 삶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라고 하죠.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평강. 다른 말로 안식. 예,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의 다른 표현의 말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평강도, 공동체의 삶의 평강도 결국은 뭐예요? 공의가 이루어져야, 실현이 되어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흘러 떠내려가는 삶에는 절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 다시 말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성격을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많은 성경 구절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김바다 그렇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뭘 내가 너에게 준다?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서든 아이고 우리를 지켜주던 그래서 그들은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꽂고 걸어 담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여러분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릴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있으면 평강. 예, 그렇습니다. 잠시나마 그렇죠? 그 돈 떨어지면요. 돈 떨어지면 다시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권력. 그거 가지면 우리가 평강이 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내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진다? 평화가 없어진다. 평강이 없어진다.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뭐만 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그 삶이 바로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보세요. 공의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 국민들이 대표로 뽑은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족을 울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거기에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무슨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리십시오.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 그렇게 찬양을 이제 조금 이따 그런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에서, 환경에서, 물질에서, 건강에서, 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셨던 의와 평강을 한 주간 마음껏 주님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닷을 내리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